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추석 연휴가 끝나고 확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는 교육부 모두가 비대면 예배로 당분간 예배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 모두가 잘 참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말씀을 배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시리즈를 떠나서 조금 다른 말씀으로 당분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물도 먹을 것을 자기의 양만큼만 먹고 남이 사냥한 것을 빼앗지 않고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은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는 욕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심한 갈증, 즉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전에 비해서 더 좋아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늘 부족해하고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찾아보지 않아도 저의 모습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을 풍족한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풍족한 광야가 아닌 진짜 광야, 사막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말씀을 보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의 모습과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 광야로 피신하였고 그때에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나 도망하는 자신의 그 비참한 처지를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고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자세,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다윗은 메마르고 곰핍한 그 고난과 그 환경 속에서도 낭망하거나 혹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비가 오지 않는 메마른 땅이 간절한 비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갈망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보호해 주셨고 대적을 물리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은 다윗과 같지 않지만 마치 광야에 있는 것 같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또 승리함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그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막인 광야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이 지금 구해야 할 것,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막에서 찌는 듯한 더위를 맞고 있고 도망자 신세로 먹을 것이 없는 이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혹은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처소나 아니면 이러한 상황이 빨리 정리되기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그리워하고 우러러 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광야보다 더 타는 듯이 고통스러웠던 그때에 다윗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새 힘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만이 새 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환경과 또 역경과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승리함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과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가장 먼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 고난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더 구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보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또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방법, 자세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세를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고백이 찬양이든 기도이든 많은 신앙인들이 하는 고백이고 또 제자훈련과 같은 훈련 가운데서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남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불평이 없고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사실 그 입술의 고백과 달리 우리의 삶은 만족함을 모르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님께 이루어 달라고 고백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기도만 보아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보다 내 삶 가운데 남들이 가진 것을 나에게도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유다 그 광야에 머물러 있던 그 시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자애로우심, 자비로우심이 자신의 생명보다 낫다.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남들이 갖는 것을 가지지 못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고 때로는 그들과 같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더 크고 그 기쁨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광야와 같은 그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크기와 정도는 다 다르지만 모두 광야와 같은 그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함과 또 연약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삶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하고, 그 믿음의 갈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또 앞으로 올 한 주의 삶 가운데에서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감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